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자유가 뭔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제각기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침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광복절인데요. 첫 번째 자유는 익숙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자유, 어디 억압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자유. 상대방이 눈살을 찌푸려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옳든지 옳지 않든지 누리고자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모세가 애굽에서 누렸던 자유입니다. 주전 14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입니다. 최대 강대국의 왕이었으니까 모세가 왕으로 누릴 수 있었던 자유는 막강한 자유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도 속도를 내고 싶고, 마음대로 줄 서지 않고 그냥 막 새치기도 하고 싶은 그러한 목마름, 제1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도 말씀하신 자유는 노예적인 것으로부터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라는 것이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 종살이 하면서 나 원하는 대로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 여러분들은 이런 자유함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 자유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 쉽게 시험 들었다, 그냥 피하고 싶어요. 잠적해지고 싶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다 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처음 40년 애굽에서 모세가 제1의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자유를 누렸다고 한다면,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의 자유는 외톨이로, 자기를 믿어주지 못했던 히브리 민족, 또 자기를 홀대했던 애굽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 제2의 자유를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막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도피하고 도망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일까? 오늘날도 있거든요. 교회에 실망했다고 안 나옵니다. 그냥 실망할 게 이렇게 많은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어쩌고 저쩌고 혼자서 믿겠다. 어떤 사람은 친척도 싫다, 가족도 싫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피해 다닌다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싫다 그래서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해외 이민 가도요 200개 나라 중에서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민 가면 한국 사람이 없을까? 한국 사람 피해 가면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K-팝가 얼마나 요즘에 유행인지. 여러분, 이 제2의 자유가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자유를 따라서 사는 동안에 얻게 되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인가? 그 자유함을 얻고자 도망갔지만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나
역할이나 능력 또는 젊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잠재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으로서 모든 그 나라 말과 학문과 지식과 교육을 제대로 참 문화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문화 이런 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40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싫다고, 사람들 싫다고, 그 환경이 싫다고 자기 있어야 되는 자리를 떠나서 제2의 자유를 향해서 살았던 이 모세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그가 얻었던, 취했던 이 모든 것은 다 낭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2의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자유가 있는데,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사람을 피해서 그냥 나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나를 실망시켜 줬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다시 찾아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나뭇가지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가 한 일이 뭔가, 자기를 홀대했던, 자기를 무시했던, 자기를 내쳤던, 상처 줬던 그 히브리 민족, 그들을 도와주러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능력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잃어버렸던 역할, 다시금 그것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는 자식으로서의 역할. 여러분, 내가 그 역할 감당하기 싫다, 제1의 자유, 내 맘대로 살겠다, 또는 그 사람 싫다고 떠나서 산다고 해서 그 역할이 사라집니까? 남자로서, 여자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그 역할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를 찾아서 떠나지만 그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신 역할이 있으니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역할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진정한
제3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둔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살펴본 대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다 죽어가던 때예요. 430년 전에는 그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주 그냥 그 승승장구하던 때였지만, 요셉이 죽은 이후에 히브리 민족은 다시금 노예가 되고 강대국 애굽 가운데서 1, 2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무시당하고 평안히 살지 못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3장 바로 전에 2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제1의 자유, 제2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너 이제 항복할 때가 됐다.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4장 가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그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을 치던 모세가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딱 내동댕이 쳤을 때 세상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레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제2의 자유를 누리면서 모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거든요.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런데 다 읽고 유일하게 남은 재산 1호 목록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뱀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짐승이라. 가장 간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 지팡이 놓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양치고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자기 무기가 되기도 하고 유일한 재산 목록 1호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그거 던져봐라. 간교한 짐승과 같은,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그 뱀을 붙잡았더니 쓸모없이 보이는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 모세의 손에 딱 붙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가슴에 넣어라 말씀을 합니다.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이 문둥병이 돼버렸어요. 눈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넣어라. 순종했더니 본래 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출애굽기 2장 뒷부분에서 보았던 430년 동안 절규하며 괴로워하며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위기다. 또 거기다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어저께인가도 보니까 뭐 하와이는 또 막 불이 나갔고요. 수십 명이 죽어가고, 지구상에 무슨 패러다이스처럼 여겨졌던 그 땅이 그냥 막 불바다가 되고요. 지진이 나고요. 불볕더위에 이상기온에 거기다가 그냥 막 태풍이 막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고난과 고통과 제1, 제2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제3의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모세 가운데 확 드러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뭐 국가적인, 세계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울부짖음이나 정말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역할, 그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로 다시금 힘있게 나가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과 같이 임하셨던 것을 봅니다. 1904년에는요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니 10만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웨일즈에서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1908년에는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푹푹 쓰러지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7년 넘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전 세계로 대한민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단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으로부터 그냥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제1의 제2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진정한 제3의 자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나가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나라 먼 이웃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면 4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너 제1의 자유, 제2의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 내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니? 나를 만나고 내 능력을 힘입고 내 영광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시고, 제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이 저녁에 부르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크게 2번, 아무개야, 제가 박정호야, 박정호 목사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박정호야, 박정호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누리고자 했던 제1의 자유, 그 어마어마한 왕으로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력, 그 자유를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다 도망가서 혼자서 누리고자 했던 제2의 자유도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고난 당하고 있는 자에게 돌아가자. 그들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저 사탄의 세력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가자.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모세야 너 나와 함께 가자. 진정한 제3의 자유. 그냥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외톨이가 돼서 그 가능성, 잠재력 다 내팽겨치고 있어야 될 자리,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교회 안의 성도로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살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 함께 진정한 제3의 자유를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니 여러분 그 순간부터 모세의 삶 가운데는요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과연 바로로 하여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200만을 다 내어주게 하지 않습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도 다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필요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여러분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는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1자유, 2자유를 다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제3의 자유를 주시고자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8절로 10절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들 앞에 이방 족속들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제1, 제2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제3의 자유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면서 제1, 제2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함께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1월 달에 필리핀 이제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을 지낸 데이빗 소브라피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닐라시에다가 교회를 크게 짓는데 교회를 너무 크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도 38주년인가 저희 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하더라고요. 시작은 했는데 건축을 완성을 못하니까 그냥 건물이 흉물처럼 되었습니다. 폐허처럼 됐어요. 지나는 사람마다 이 교회를 보고 혀를 내두르는 것입니다. 아니 마닐라시 가운데 저렇게 흉측한 건물이 있냐. 근데 어느 날 비서가 목사님 비서가 얼굴이 샛노래져 갖고요 소프라피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잔뜩 화가 나갖고요 노발대발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마닐라시에다가 이렇게 보기 싫은 건물을 짓다가 이 흉물스러운 철구를 드러내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보기 싫으냐. 너 니네 목사한테 오늘 1시까지 나에게 전화 좀 하라고 해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프라피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겁이 좀 나더래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도대체 전화해갖고 그냥 뜬금없이 1시에 전화를 하라고 하느냐. 어지간히 화가 났나 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1시에 그분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제가 데이빗 소브라피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목사면 답니까? 마닐라시에 사는 사람들 눈을 아름답게 해줘야지. 이 흉물스러운 미완성 건물을 지어놓고 미안하지도 않소.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왜 돈도 없이 교회를 시작해갖고 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래 돈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돈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이 건물을 완성할 것입니다.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건물 앞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눈에 너무나 복이 사납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못 짓는 겁니까? 그랬더니 돈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어야 시멘트를 사는데 시멘트가 이 건물 마무리를 하면 수천 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1시에 전화라고 막 호통쳤던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시멘트 수천 포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요. 자기 눈에 가시거리라고 흉물스러운 건물 빨리 지으라고 시멘트를 수천 포를 여러분 가져다 주어서 그 교회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보기에 그 건물, 그 교회가 흉측하게 보여갖고요. 시멘트 수천 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사진을 제가 찾아봤어요. 목사님 사진입니다. 저 뒤에 배경이 교회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큰 교회가 마닐라에 있는데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수많은 성, 한 4만 5천 명 성도인데 지교회가 25개고요. 버스가 있고 막 거기는 이제 해변가가 많으니까 수상 보트를 여러 개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The Hope of Christian Family Church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순간, 아니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1 자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도 예수님 만나고 다 내려놨습니다. 사람에게 피해 있고 상처 있고 도망쳐서 외톨이가 돼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것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여 제 삶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진정한 제 삶의 자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천지재변과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제1의 자유에 묶여 삽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유 누리려고 왕자병, 공주병에 사로잡혀 갖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과 사회와 교회를 등지고 혼자서 살려고 하는 제2의 자유에 확 사로잡혀 있어요. 이러한 때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